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부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은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 우리 공동 기도문을 통하여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기도문을 대독할 때 여러분 들어주셔야 되겠네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십시오. 이 세상에서 예배 외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급하게 처리해야 할 수많은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니 우리가 어찌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불살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야 할 참된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지난 8, 9개월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지구에 사는 모든 이들이 극심한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를 계기로 인간 삶의 형태와 내용을 근본에서 성찰하면서 서로가 공존하는 길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이런 길을 찾아가는 데 본이 되도록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순서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순서로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오면 여기서 민홍숙 성도님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순 없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퍼져있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멈춰지고 예배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가 바로 서기 원합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임을 깨닫고 마음의 중심을 다 잡아 주님의 참된 자녀로 지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으나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 찾아오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봉독 위에 또 함께 찬양의 순서를 가질 때에 특별 찬양 김수호 권사님, 배우미 권사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을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83쪽에 있습니다.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회 올릴 때 같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오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아이에게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스를 주리라.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아멘. 특송 겸 우리를 함께하는 찬양 김수호 원사님 가족이 준비하였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까? 419장. 집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크게 참여합시다. 3절까지 같이 찬양합니다. 419. 주의 말씀이 내가 편안히 쉬네 안기고 비방 불어져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는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짱이요. 주 날개는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날개에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길목가족 안녕하세요. 저 전국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조상현 김현신 집사님 들어오셨으면 이따 댓글 남기시고 안 나오면 제가 매운탕 먹으러 가겠습니다. 서울의 가족들 안녕하세요. 신권사님, 최왕권사님, 또 우리 손자 주영이, 은찬이 가족 안녕하셨어요? 선거 별장도 괜찮습니까? 포천 선거 별장 들으시면 반갑겠고, 남양주 우리 조태영, 이명순 권사님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그릇에 담아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감사를 드리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앞으로 이 시대를 또 팬데믹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좋은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고, 당분간 하여튼 섬세하게 예배를 더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자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족은 수호권사님 가족, 우리 아들 가족, 그리고 최소 예배인은 준비해서 이렇게 한 10명 내외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것만 같아도 배모르고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고로 가능한 설교 말씀은 추격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분 내외를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제가 추격을 해봤는데 내용의 전달은 분명하나, 그러나 하여튼 뭔가 좀 부족하고 어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그때마다 메시지를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세라고 하는 출생의 이야기, 출애굽기 2장을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많이 또 들어봤고, 특별히 성경이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만은 출생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한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장장 저 신명기에서 끝나니까 그 분량으로 치면 예수님의 복음서보다 장수절수로도 더 많습니다. 그런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고 신앙의 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어떻게 규정할까, 그런 내용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기를, 오늘 태어나는 장면이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성장기는 왕궁에서 갔죠. 그러니까 왕궁의 태어남 자체는 고약한 시대에 태어났지만 성장의 배경은 바로의 딸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모든 것이 가능했던 모세였었고,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처가살이 40년은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낯선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했으나 광야에서 무너집니다, 이분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내용이 출애굽 이하의 신명기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핵심적으로 찾아볼 것은 모세가 업적이 많아서 모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저로 말씀드리면 정병남 목사가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부흥을 했다는 그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병남은 평생 목사로 살았던 내 삶의 아버지로 살았던 남편으로 살았던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어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따라서 오늘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도 이분이 모세가 되는 것은
이 탄생을 통해서 보듯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내용을 찾아가면 됩니다. 오늘 출생의 이야기를 보면 특별한 게 하나 눈에 띄는데요. 그것이 모두 여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출생의 이야기 속에는 남자가 등장함이 없어요. 1절에 그저 장가 들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남자 외에는 전부 다 여자들의 수고로 인해서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납니다. 배경은 1장의 배경이 되는데 모세가 태어나는 시대에는 어간 기원전 13세기니까 그때의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아주 약한 시대에 이 사람의 출생의 배경이 되며 오늘 그 배경으로 2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갈대 상자를 통해서 떠내려가는 그런 운명으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말은 건져내었다라고 10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이름을 배경으로 한 이 갈대 상자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야 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2가지 정도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출생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어남 자체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를 서술하 약속한 것들의 기술이 그냥 평범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좀 극적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갈대 상자가 떠내려갈 때에 어떤 악어가 확 달려들어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딱 먹으려 시도할 때에 벼락을 쳐서 갈대 상자를 건졌다. 그러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또 이 갈대 상자를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칠 때 모세가 더 극대화되려면 무지개가 좀 떴다든가 이 갈대 상자가 이 강가를 따고 흘러갈 때의 모습은 훨씬 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희극적인 요소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난 갈대 상자 안에 숨겨진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악어에 낚아 먹힐지 아니면 강을 따라가다 지중해에서 유리 두리둥실할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때 당시에 때마침 바로 공주가 그 강가에 나와서 갈대 상자를 주목하여 결국은 양아들까지 성장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봅니다. 저도 갈대 상자 안에 갇힌 나의 모습이라면 언뜻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좀 더 극대화시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규명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나의 성장 배경을 지켜졌던 나의 모든 계획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다 축복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도 내 것이 되는 내 소유로가 될 수가 없구나. 왜? 갈대 상자 아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배부르고 모세의 이 출생의 신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것을 위대한 모세의 이야기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출생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또 하나 마음의 욕심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평범하게 태어난 것 같지만 조금만 내가 눈치 있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특별한
내 삶에 눈을 뜨게 됩니다. 왜 그러냐? 평범한 모세의 출생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미래를 담지하고 있었다면 나의 출생 또한 나도 모르지만 열려진 미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깜짝을 놀랍니다. 더 이것을 확대시켜 나가면 오늘 어린 아이의 이 모세를 건져낸 이 여자들 이야기 중에 보면 바로 공주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누나 미리암도 있지요. 그 역할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세를 살려냈다는 겁니다. 거룩한 거죠. 제 역할이 어떤 역할이 될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내 삶 속에 갈대 상자라고 하는 어떤 사건이 내 앞에 있다면 그 갈대 상자를 개인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이제는 모세의 눈, 신앙의 눈, 하나님으로 눈으로 보기를 한번 결심을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원했든 원치 않았든 내 삶의 자리는 갈대 상자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약속했고 꿈꾸었던 내 삶의 모든 내 삶의 기대가 어느 한순간에 덧없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인생 고비마다 너무 많습니다. 무기력했고 탄식했으며 그리고 나는 왜라고 그 질문을 스스로 찾아가는데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거기서 모세를 기준으로 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출발이 되죠. 모세는 이 출애굽기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신명기까지의 모세와 연루된 이 사건들, 기적을 보게 되면 너무나 큽니다. 모세는요, 이 출생의 배경 이후에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자라고 그럴까요? 그 살아간 내용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죠.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였던 어마어마한 기적 이야기들, 흥미진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만 그러면 기적을 하고 모세만 하나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세가 그 사건마다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습니다. 모세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그때마다 간섭해서 이끌고 간 하나님의 경험,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그것이 결국은 모세를 모세로 만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석 달 된 성장, 3달의 3개월 후의 성장을 통하여 갈대 상자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지만 자기 의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뭐를 의도해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는 아이밖에 안 되는 영혼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갈대 상자의 내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의 신앙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저는 신앙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새롭게 태어났고, 우리를 말하면 구원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데 늘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저는 살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각으로 확인되어지려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모세는 위대하가 아니라 모세의 업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항상 신앙 고백해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저도 내 신앙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고 물어보면 저는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로 돌아가서 우리를 기억에 새롭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미래를 늘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대상자라고 하는 그 틀에서 나를 보게 되면 분명히 나는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열려져 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꾸준히 내 마음속에 담고 생각으로 훈련하며 또 그러기를 믿어가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잘못하면 나의 미래가 열린 세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저에게 탁 착상되지를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전에 자기 자신에 갇혀 사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내 자신에 의해서도 그렇고 타에 의해서도 그렇고 어떠한 고정관념의 틀로 우리는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좋다, 나쁘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자기 자신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나를 묶는 과거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린 미래로 용감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래를 한번 꿈꿔 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봇 가족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의 언어로 풀어내면 우리의 미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무던히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학습되어진 이 DNA들 그리고 나에게 익숙함이 편함이 주었던 이런 일상들에 대해서 제가 용감에 뛰쳐나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세계에 눈이 크게 뜨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며 구원할새 나의 성장을 저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삽니다. 뭐냐면 진실로 내 삶을 60평생 살아보면서 들여다보면 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내 자신의 소유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람은 작아집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 같지만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로 살아가는 일에 나머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거기에 승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신앙의 강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깊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팬데믹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런 이 낯선 경험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일상화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도전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 극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좋은 격려의 메시지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축복과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들이 시비를 걸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새롭게 도전하는 이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하면 더 잘 갖고 보고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의 열린 미래를 향하는데 도움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또 정립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모세다워진 것은 모세의 업적이 아니라 모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모세와 동급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은 모세가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선포하고 하지만 그것이 아직은 내 믿음 속에 착상된 것이 부족하지만 여러분 삶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꾸준히 가십시오. 오늘 가다 보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내용들이 은혜라고 하는 큰 그릇을 통하여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갈대 상자가 큰 하나님의 약속으로 경험되리라 확신합니다.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해서 무려 30분 내외가 단축이 되었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가능한 한 20분 내외의 메시지를 꾸준히 지켜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어디 있을지라도 우리 심령 위에 모세를 건졌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길복교 성도 여러분, 화이팅!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낯설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영상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통하여 예배 전에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한 주간 혹은 두 주간 동안 우리가 긴장을 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감당해야 할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 원합니다. 용기를 주시고 어떤 일이 있든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생각으로 편한 말 한마디로 예민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애쓴 영혼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영성으로 만날 때는 더 뭔가 기대가 있고 더 준비된 모습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교통 인도하심이 갈대 상자의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종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가 우리 길복의 성도님들 섬기는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